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같이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되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게 말하는 곳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인데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번 1장에서부터 이 끝장 10장까지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그 영향이 그 임재가 그 역사심이 안 미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잖아요. 갔다가 70년이 돼가지고 다시 복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또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복귀하는데 1차로 복귀하고 난 다음 그 2차 그 사이에 있었던 즉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해서 전 세계 아주 얼마나 큰 넓은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127도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왕이라고 하면은 뭐 엄청난 그때 전 세계 왕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다스렸던 왕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때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대다수 아닙니까? 근데 갔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70년이 돼가지고 다 이제 돌아오는데 그러면 다 돌아왔느냐? 그게 아니에요.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 돌아온 포로 복귀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나라에 남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었잖아요. 총리까지 끝까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살아서 그 자리 그곳에서 이제 정부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떠나서 전 세계로 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또 이렇게 생겨졌다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더는 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는 지금 페르시아의 그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이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졌어. 그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 원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문제 해결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 그죠?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니까 지금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인간 세상이 죄가 들었으니까 온 세상이 죄악이 만연해졌어. 노아 홍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히브리 민족. 그래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씨가 계속해서 일어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다윗도 등장하게 되어지고, 다윗과 여러 또 그 다음 나오는 왕들이 폐역해가지고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남아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다 흩은다 할지라도 남쪽 유다 다윗의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족속,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니까 그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에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되나,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걸려갖고 어떻게 되나, 온 세상이 이렇게 막 그냥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막 이렇게 정말 좌절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환경에 우리는 어떻게 되나?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다 그렇다면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은 요약을 해보면 이래요. 아하술의 왕이 됐어. 그러니까 127도를 다스리니까 얼마나 막강한 왕입니까? 그래서 그 왕 즉위식을 축하하는 연회석을 열었어요. 그때가 아하술의 왕이 3년 정도 됐을 때 이제 121도의 각 도를 다스리는 방백들을 다 불러가지고 6개월 동안, 장장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그냥. 그 수상궁이라고 하는 데서 잔치를 벌였어요. 얼마나 큰 잔치였을까요? 그 정도로 부와 귀와 권력이 막강한 게 이 아하술의 왕인 거예요. 지금에 생각할 때 미국보다 더 하겠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나라들의 그 각 도의 방백들이 다 와가지고 잔치를 갖다 6개월 동안 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잔치가 끝났어. 끝나니까 수상궁 그 도시 내에 있던 사람들이 또 얼마나 수고했을 거예요. 다들 그냥 그 잔치에 참석은 못했지만 거기에 물자도 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일주일 동안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또 잔치를 벌였어요. 그 잔치를 벌였을 때 왕은 왕대로 다 거기에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을 유지들 뭐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데, 그 왕비가 되는 와스디라고 하는 아주 미모가 특출난 그런 왕비가 있었어요. 근데 왕비 나름대로 여자들 불러가지고 하인들 불러가지고 또 다 뒷뜰에서 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왕은 왕대로 왕비는 왕비대로 각각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이 자기가 사람들에게 내 와이프 이 왕비가 얼마나 이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그 권력이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그 내시를 시켜가지고 가서 왕비한테 얘기해가지고 정말 이쁘게 잘 차려가지고 오게 하라고. 그러면 이제 왕비가 그냥 옷을 쫙 빼입고 오면은 사람들이 우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왕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내 와이프야, 왕비야? 이러면 자기도 그냥 막 대단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왕비를 오라 그랬어. 와스디 왕비를 오라 그러니까 왕비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왜라고 하는 게 나중에 나오겠죠. 왜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해. 나도 지금 바쁜데 지금 한 잔 마시고 지금 기분이 좋은데 뭘 또 자꾸 귀찮게 그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치장해야 되고 뭘 오라 그래. 안 간다 그래. 이래요. 안 간다 그래. 이랬어 이제. 난 못 가겠다고.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기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 다 불러놓고 좀 있으면 내 우리 왕비 올 거니까 한번 보라고 말이야. 우리 왕비가 말이야 지금 얼마나 이쁜지 한번 보라고 말이야. 이렇게 그냥 막 다 해놨는데 안 온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열 받을까 안 받을까? 받죠. 열 받죠. 그냥 열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막 씩씩거리다가 옆에 있던 방백들 대표 7명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이럴 때 그 법령을 따지는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이거 반드시 어떻게 해결해야지, 왕비라 할지라도 이것을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만약에 왕께서 이거를 그냥 넘어가시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 모든 신하들의 와이프들이, 아내들이, 또 페르시아에 있는 온 지방에 있는 아내들이 남편의 길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우습게 안 여기잖아요. 그죠? 집에 가면은 남편들도 대접을 잘 받으시죠. 그죠? 장모님? 고개를 절레절레 드시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우습게 한다고. 이럴 때 확실하게 이 법령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폐위시켜버려야 됩니다. 이래 됐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 홧김에, 술도 한잔 했겠다. 홧김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인장을 찍어서 법령을 선포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왕비가, 와스디가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권력이 있고 한때 잘 올라갔던 왕비인데 그냥 폐위가 되었어. 폐위. 예? 그래서 완전히 평민으로 해가지고 나갔으니 얼마나 또 조롱거리가 됐겠습니까? 왕비 입장에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왕이 있는 거예요. 있다가 이 문헌에 보면은 그때 그리스하고 전쟁이 이제 벌어졌어. 전쟁이 나가고 막 싸우고 있는데 돌아와 보니까 적적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후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와스디를 들여보낼 수는 없잖아. 예? 자기가 명령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럴 때 왕비를 다시 간택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간택을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전국 120도 각도에다가 쫙 해가지고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불러라. 그 중에서 왕비를 선발하겠다. 여러분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안 살아보니까 우리가 몰라. 그죠? 근데 그랬다 그러더라. 그래갖고 처녀들을 다 데려다가 왕의 마음이 딱 맞으면 그건 이제 간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조건이 있겠죠, 이제. 그런데 그때 장면이 쫙 펼쳐지는 게 2장이 딱 나와. 2장이 등장하면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손자라고. 기스가 뭐냐? 기스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하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 포로로 와가지고 그 수산 성내에서 그 입구에서 뭔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전에서 무슨 일을 하던 관리 같아. 말단 관리. 그런데 그에게는 딸같이 여겼던 사촌 동생이 있어요. 삼촌의 딸이니까 그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하마사라고 그래요. 2장 7절에 보니까. 근데 그것을 페르시아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불렀냐면 에스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는 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를 빌려서 정말 딸같이 키웠어. 그러니까 이 에스더도 그 모르드게 삼촌한테, 모르드게 오빠한테 얼마나, 나이차도 꽤 났겠죠. 그러니까 딸같이 살았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그래서 너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 그러니까 이거 지켜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비를 간택한다고 처녀들 다 모이라고 그럴 때 에스더가 나간 거야. 에스더가 나가니까 간택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이 에스더서가 쓰여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너무 예쁜 거야. 그냥 막 촌촌하고 그냥 이목구비가 물론 어떻게 우리도 못 봤겠지만 여하튼 그 수많은 처녀들이 모여가지고 그 왕 앞에 탁 섰는데 그냥 와가지고 있는 복장 차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왕 앞에 서기 전까지 목욕제기 하고 향품을 바르고 아주 여러 가지를 다 겪고 그러고 나서 한 명씩 가갖고 보이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에스더가 딱 등장하니까 아하수에르 왕의 눈이 어떻게 돼요? 뿅! 눈이 이만큼 딱 그래서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첫눈에 반해버렸으니까 그 나머지는 볼 거 있어 없어요?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뺏겼어. 그래가지고 딱 낙점에 찍은 거예요. 에스더를 왕비로 하자.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 자, 그런데 그 성전 문 앞에서 늘 있었던 모르드게인데 근데 그 아하술의 왕의 제2인자가 있어요. 그 페르시아의 2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하만이에요. 하만. 근데 그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각 자손이야. 아각은 어느 족속이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여러분 생각 안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성을 도착하기 전에 거기서 불평불만하고 막 그랬을 때 그 뒤에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뒷공문에 따라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 하이아나처럼 힘들게 하고 못살게 하고 막 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야. 예? 미디안 족속이 있고 아말렉 족속이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이 신의 광야에서 그 유목생활하는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전쟁했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열왕기상 한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뒷공문이 따라붙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예? 사울에게. 그러니까 진멸할 때 진멸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 예? 왜? 사울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아말렉 족속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뒤dom치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각 왕을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을 그 사무엘에 데려다가 칼로 죽였어요. 너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그래 죽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시가 펼쳐졌는지 그 후손이 지금 아각 자손의 하만이 지금 페르시아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성전에 딱 들어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권위에 막 절을 해. 예? 어찌할 줄은 모르고. 여러분 그 127도나 다스리는 그 아수르의 왕이 다스리는 그 왕국의 2인자면 대단한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질 않아. 왜? 알았겠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는 이 아각자손에게 내가 절을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데 이 사람은 절을 안 해. 그러면 자기 권력으로도 뭘 할 수 있겠지만은 아마 그게 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절 안 하면은 어떤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음에 막 그래. 저걸 어떡하나, 저걸 어떡하나 이러다가 이 아각자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넘어서 유다 족속을 다 진멸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져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계획을 들은 이 모르드게가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에스더에게 상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왕이 나를 부를 때 내가 복장을 착용하고 왕께 나가는데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됐다. 근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그 잔치하든가 어떤 뭐 행사가 있을 때 내가 나가면은 그건 완전히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가서 이 상황을 지금 왕한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다 하만에게 죽어도 너 혼자 살아서 네가 살아남겠냐? 너 혼자 살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반드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왕께 나가기를 이제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여하튼 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금식하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3일 동안 정말 단식 금식해가지고 정말 그 기도했겠지 않습니까? 그냥 뭐 밥 먹지 말자 이거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뭐 3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참느라고 이게 아니라 3일 동안 기도하는 거 아니야. 부르짖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일 딱 되는 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에스더가 왕께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이쁘게 다 차려가지고 한 걸음 나갈 때 이 마음이 얼마나 막 무거웠을까. 그리고 문에 딱 등장할 때 왕이 딱 걸 텐데 싹 등장하니까 멀리서부터 바람에 샥 해가지고 그 에스더가 뿌린 그 향수가 먼저 왕의 코끝을 싹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랬을까? 하여튼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왕비가 그냥 햇빛을 받으면서 청청하고 바짝바짝하는 그런 옷을 입고 딱 등장을 하니까 아수르가 저 죽여야지. 누가 감히 지금 왕이 있는데 부르지도 않는데 다 터나? 이게 뭐 하는 거야? 저 제2의 와스디야? 이렇게 해가지고 화를 내고 반대 그 눈을 딱 보는 순간 휙 돌아버렸어. 왕이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예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금령 지팡이를 자기가 짚고 있는 그 지팡이를 딱 내밀면은 사는 거야. 내가 딱 내밀고 오라는 거야. 네 소원이 뭐냐는 거야. 왜 이렇게 예쁘냐는 거야. 오늘 잔치를 제가 벌려놓을 테니까 하반하고 같이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대접하면서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모. 그래가지고 그냥 잔치를 벌렸어. 그냥 와가지고 하만이 너무 좋은 거야. 왜? 왕 부르다 자기도 불렀어. 왕비가. 근데 왕비는 모르드게 그 오빠가 얘기하는 대로 자기가 유다 족속이라고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비가 너무 중요해. 그리고 집에 있는데 돌아와서 신이 나가지고 그냥 기뻐가 집에 들어오는데 입구에서 모르드게가 뻘떡뻘떡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열이 받은 거야. 그래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대접받았다고 자기 아내랑 친구들에게 자랑을 그냥 막 해버렸어. 그런데 그 모르드게 이게 지금 다 눈에 가시네.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 이거 하니까 죽이라고. 그래서 집에다가 나무를 달았어요. 예? 한 25m짜리 높이를 크게 장대를 달아가지고 그날 이거 죽이고 내가 두 번째 잔치에 내가 나가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께 그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나갔어. 그 밤새 고민하다가 잠도 안 잤겠지. 이것도 저걸 죽여야지 내가 그냥 하만이 작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은 모르드게도 에스더가 잘하고 있을까? 에스더가 죽지 않냐고 왕께 이렇게 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잔치하는 데에 나갔다. 기회를 보고 지금 얘기할 때인데 이게 좀 잘 돼야지. 또 그 시간에 온 유대 사람들은 곧 죽는구나. 조서가 이제 곧 내려질 텐데 하만이 가가지고 조서를 받아오고 공표가 되어지면 다 죽을 텐데 공표는 다 내려졌지. 한날에 다 죽을 거라고 다 내려졌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말이에요. 포로로 붙잡혀 와서 70년이 되어지고 복귀할 때 복귀하지 않고 나와서 남아서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했는데 그나마 터잡고 자리 잡고 있는데 오늘 하만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미국에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좀 해보고 애들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바이러스가 나왔어. 예? 그래갖고 이게 뭡니까? 이거 한국에도 못 가고 뭐 잡도 지금 뭐 다 달랑달랑하고 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이게 백그라운드 얘기야. 예? 지금 15분 동안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도 한잔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순서에 들어가서 잠을 딱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은 하만대로 바쁜 거예요. 빨리 새벽에 되어서 가서 왕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저 모르드게를 내 집에 있는 장대에다 매달아야 되겠구나 이 계획을 하고 있고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내일 잔치 때 어떻게 얘기할까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이때야. 모르드게는 모르드게처럼 막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 자기가 원래 지켰던 문지기로서 거기에 가서 다 있는 거예요. 이 환경에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왕 아하스웨로를 깨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70인역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잠을 쫓아내셨다 그래. 예? 잠이 달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운하게 자고 있는데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잠이 깼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가끔 자다가 잠이 딱 깨가지고 도저히 잠을 안 재. 100, 99, 98, 97, 96 그래갖고 일까지 다 쉬어. 그래도 잠이 안 와. 그냥 나가서 뭐 한 바퀴 돌고 와도 잠이 안 와. 예? 그래서 잠자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 뭐합니까? 성경을 읽잖아요. 예? 그러다가 성경을 한 장을 넘기다마자 언제 사들어든지 모르고 맞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자잖아요. 예? 근데 이 왕도 마찬가지야. 벌떡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책을 가져와라. 근데요 어떻게 그때 역대 일기 그러니까 왕들이 썼던 그 자기가 다스렸을 때 매일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잖아요. 그 기록한 거를 가져오라 그래. 근데 어떻게 또 그 자기가 보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던 침소에 있던 사람이 읽어준단 말이에요. 자 6장입니다. 이게 읽듯이 옆에서 읽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읽어주는 그 부위가 5년 전에 모르드게가 그 왕을 암살하려 했던 그 음모를 고발했던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예? 그때 그 내시로 있던 사람들이 반란을 열어가지고 왕을 죽이겠다는 것을 그가 모르드게가 듣고 에스더에게 얘기해주고 에스더가 왕께 회개해서 사건을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죽였어 다. 예? 암살 음모를 다 없애버렸어. 그러면은 왕 입장에서 보면은 그 모르드게가 생명의 은인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아무 상도 내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읽은 거예요. 참 그런 일이 있었지. 야 그때 모르드게에게 어떤 관작이라든가 어떤 상을 베풀었냐? 없었습니다. 그래?
야, 밖에 누가 있냐? 그때 하만이 떨려 들어왔어. 응? 새벽 때가 되니까 들어와가지고 이제 왕께 나가야지. 그러니까 하만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 잘 됐다. 들어오라 그래. 들어왔어. 만약에 이때 왕이 야, 모르드게한테 그때 아무것도 우리가 안 줬더라 보니까 모르드게한테 뭘 줄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아. 예?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교만하면 눈에 뵈는 것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야. 다 나만 존귀하고 나만 잘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 생각에 뭐라 그래? 왕이 내 얘기하는구나. 왕이시여, 그런 사람에게는요, 왕관도 씌우고 왕복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이 사는 이 성중에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하고 그것도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아주 큰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 네 말대로 모르드게에게 해라. 이래 됐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만이 아마 다리가 후덜덜덜 걸렸을 거야. 아니, 지금 내가 저놈을 나무에 매달리라고 그 보고를 하러 왔는데 오히려 존귀한 자가 돼가지고 왕같이 그렇게 모시고 성중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열받은. 그래가지고 알았어. 어떻게 왕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다 준비시켜갖고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어. 12절에 봐봐요. 6장 12절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 매달리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러 왔다가 이게 머리 아픈 거예요. 이게 집으로 가버렸고 모르드게는 이게 조만간 내일이나 모레 있으면 우리는 죽게 되는구나 이 마음에 지금 갔어요. 자, 모르드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갑작스러운 이 환난 가운데 갑작스러운 좀 대박 같은 게 터진 거예요. 왜?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예? 자기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처럼 대접을 받았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대궐에 다시 있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 분명히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었다고 생각이 들어. 자, 오늘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 밤에 아수르의 왕은 잠이 깼을까? 예? 왜 그 밤에 하만은 그 자리에 들어왔을까? 왜 그때 그 신하가 책을 역대의 일기를 읽는데 왜 그때 그 페이지를 읽었을까? 왜 그 사람이 수많은 자기가 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다리오 왕이 했고 뭐 고레스 왕이 했던 그런 시대의 역대 일지를 가져와서 읽어도 될 텐데 왜 하필이면은 그 왕이 그 왕이 행했던 일들을 기록한 그 역대 일기를 가져와 가지고 읽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때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까? 더 나아가 보면은 이게 참 우연히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연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각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주일날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섭리하신다고 했던 우리 교육한 적이 있어요. 같이 성경 공부한 적이 있어요. 섭리한다.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5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계획하시는 거예요. 계획.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셔. 그래서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계획 안에는 예정하시고 작정하시는 일들이 포함이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행하시는 게 뭐 있어요? 창조하셨다. 창조.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는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누가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동물,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잖아요.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구원. 뭐라고요? 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5가지가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 섭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아멘. 따라서 우리는 되어지는 것 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만하고 이렇게 엮일 수가 있을까? 그 하만도 아마 그 생각했을 거야. 저거 모르드게 유다 민족이야. 사무엘 당시 때 그때 당시에 그 옛날에 우리 조상 아각이 저 히브리 민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 광야 생각 그때 우리 민족이 여호수아에게 당했잖아. 저거 우리 철천지 왼수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17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지금 하만이 아말렉 족속의 아각 후에면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사울이 죽여야 되고 완전히 없애버려야 될 아각을 살려두잖아요. 물론 그것을 사무엘이 죽이지만 그 후손이 지금 남아서 결국에는 이 모르드게와 그 온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모르드게와 그 유다 족속을 살리시고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봐요. 저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날 제가 미국에 온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 온 게 아니더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있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일이고 우리가 볼 때는 낙담될 일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겠죠. 그죠? 무조건 바이러스에 걸리면 안 돼. 나 여기서 살아나야 돼.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 그 넘어서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하심으로 이걸 이끌어 가시는가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끌어 가시는데 미국은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더 나아가 더 들어와 내 가정과 나의 신앙생활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내가 힘든 시기를 겪고 내가 왜 이때 이렇게 돼야 될까? 이게 있다. 그러면 섭리하시는 것은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될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될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모든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열심 이런 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신다?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되어지는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일어난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묻기 전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망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절망 가운데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기 바이러스 걸려갖고 죽으면은 끝 아닙니까? 끝 아니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가 미전도동족 개체선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7, 8년을 해왔는데 지금 그 땅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멀고 험하고 힘들어서 못 가는 그 미전도 종족 지역에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누군가는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7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못 가. 그럼 그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걸려서 다 죽어나가. 그럼 복음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나가는 이 환경 가운데 그 사람들은 절망이야. 걸리면 죽는 거 끝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근데 우리는 끝이 아니라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가까이서는 우리의 삶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절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는 소망만 있는 거예요. 소망. 소망이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축복임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따라서 이 밤에 이 아하술의 왕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요 밤에 그 왕이 잠만 잤었다면은, 새벽에 잘 잤다 이렇게 하고 일어났는데 하만이 밖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를 아주 얘가 이래 해가지고 이걸 매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뭐 사람 하나 죽이는데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 왜 했는데 뭐 때문에 했는다. 그거 좀 조사해봐라.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 당시에. 알았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지 다. 예? 그러니까 사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만 갑니까? 120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날에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리잖아요. 유대민족이 살아나고, 그날을 기점해서 불임절이 생겨버리잖아요. 12월 14일, 15일. 그러니까 불임절이라는 게 생겨나고, 오히려 하각이 그 나무에, 하만이 그 나무에 매달리잖아요.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하만이 갖고 있는 모든 물자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욕심을 내질 않아. 왜?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날 밤에 그 아하수르가 자는 그 방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잠 못 자게 아하수르를 일어나게 하시고 잠을 쫓아버리게 하시고 역대일기를 일으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하게, 파멸하게, 절망하게, 낭망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 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 우리 1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치력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어디 있든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하수레가 잠 못 드는 그날 밤, 하나님이 계셨던 그날 밤, 거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힘들고 어렵고 이러고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를 그 영원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기쁘다 그러잖아요. 기뻐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다 기뻐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뭐 하여튼간에 지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예수 믿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원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